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과 그 죄와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은 캄캄해서 무엇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까?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을 다 뒤집어 놓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정지시켜 끝나게 합니다. 모든 생명이 끝나게 하고 빛이 그 빛을 잃게 만드는 게 죽음입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선도 아름다움도 다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어느 게 진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죄와 어둠이 주장하는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어둠의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빛을 받았으니 생명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좀 특색 있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맥락을 요한복음 전체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8장에 나오는 말씀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내가 그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당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임을 믿지 못한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초지일관 이 말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어마어마한 갈림길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아직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걸 아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도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빛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갈라놓는 경계선입니다. 이 믿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놓는 경계선입니다. 이 믿음은 빛이냐 어둠에 사느냐를 갈라놓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호남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자전거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부주의를 했는지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속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호남 목사님과 자전거를 같이 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두개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두개골이 골절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럼 곧장 죽음을 떠올립니다. 큰일 났구나.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기왕이면 좀 이렇게 머리에 좀 금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두개골이 골절돼,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다른 겁니다. 느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다, 아니 죽었다 하는 소식에는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죽었다. 그럼요, 원수들까지 다 모여요. 그리고 다 충성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은 의인이 돼요. 죽은 사람은 하늘의 별이 돼요. 여러분, 그런 현상 보이지 않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연일제 쳐놓고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이 말씀을 봤는데 그냥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까운 분들이 아직 이 빛 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어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말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삽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갖는다고 하면 충격을 받으면서도 영원한 죽음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연후에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유함을 얻는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이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 말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얼굴이 밝아요. 어제 어디를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컸습니다. 한 대여섯 명의 한 5, 60대 되는 아줌마들이 탔는데 얼굴이 왠지 모르게 얼굴이 좀 어두웠어요. 아주 어두웠어요. 그래서 왜 저분들의 얼굴이 저렇게 어두울까? 근데 서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절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빛의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아의 경지는 얘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 노력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성철 스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 마지막 죽기 일주일 전에 자기는 아직 득도하지 못했다. 오 사탄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는 자기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10년 동안이나 앉은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았고 10m 밖을 떠나지 아니하고 앉아서 몇 년, 서서 몇 년, 그리고 평생 동안 두 벌옷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아직 나는 득도하지 못했다. 오 사탄이여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의 음성을 그의 장례식 때 들려주는데 그걸 그대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욕탕에 가서 다 벌거벗고 있어도 거기서도 표가 납니다. 유교 신자들은 절도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겁니다. 불교 신자들은 얼굴 딱 보면 벌써 표가 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벌거벗고서도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요동하는 봄을 보십시오. 요즘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계절인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바로 요즘의 요 컬러입니다. 연녹색입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새싹들이 앞다투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와 기쁨,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새싹들이 막 더덩실 춤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봄의 환희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 가운데 머물면서 빛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게 된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데 그 빌립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는데 어째서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예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아니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아직도 모르겠냐? 그래, 아직도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질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 오실 거이가 당신 분명히 맞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아주 헷갈리고 있는, 뭔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 맞는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라.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내가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흉내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흉내라도 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은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빌립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3층에 있는 성도님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사용할 단어가 있는데 세상에 오 마이 갓,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밋밋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세상에, 이 놀랄 일 아닙니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거래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전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무척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 아니, 더 큰 일을 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여러분, 근데 고민할 게 없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러면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모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는데 어찌 그 능력이 나에게서 안 나타난단 말입니까? 나타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 상사가, 아래 사람이 속을 새기고 시비를 걸고 도전하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큰 사건이 생길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사용 안 해봤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고 했습니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냉장기, 세탁고, 세탁기, 또 냉장고, 또 온갖 기기들을 다 두고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갑자기 꼬이네.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딱 두 가지, 그죠? 문자 주고받는 거, 전화 주고받는 거. 그 외에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어렵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능력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솔직하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무릎이 아픈데, 그렇죠? 무릎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무릎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하기야 또 역사가 다 나타나서 다 고쳐지고 다 살아나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죠?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는,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120년을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120년을 제한해 주셨으니까 120년 살다가 가야 돼요. 근데 안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창조 섭리에 따라서 주님이 각 사람마다 다른 자유를 주셨고, 또 다른 육체의 크기를 주셨고, 또 속성들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건 정상입니다. 우린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자, 죄에서 떠났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 죄가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죄를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꺼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유했을 거예요. 늘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부끄러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너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을 눌러 덮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빛을 가져다 주셨고 생명을 가져다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을 버리고 자유함과 생명과 빛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자유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안 생겨요.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 때문에 빛이 오고 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에 생명이 와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완성됐지만 나의 성육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육신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성육신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주님이 자유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아까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도 동일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은 우린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화육이 돼야 합니다. 성육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오장육부로 스며들고 내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내 손과 발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돼야 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손으로 발로 내 언어로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내 몸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성육신은 완성됐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완성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육신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되는데 가슴까지 못 내려오고 손과 발까지 못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 지식적으로 믿는 신앙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가장 큰 딜레마가 있다고 한다면 머리로 믿는 겁니다.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손과 발이 실천이 되질 않아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 살림을 해요. 다른 여자 꿰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인에게 떳떳하겠어요? 남편에게 떳떳하겠어요? 이중 생활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안절부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믿기는 믿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전히 성품도 습관도 변하지 않고, 욕심도 혈기도 고집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왜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을 놓고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럴까? 나의 믿음에 왜 진정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 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버리셨고 자기 비하를 하셨는가, 주님이 성육신하기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고 얼마만큼의 포기를 하셨는가를 깊이 새겨서 나의 성육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활에 옮겨져서 실천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자기 비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흔한 농담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가 뭐냐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대답이 틀려요. 2 더하기 2 그러면 수학 이론가는 3과 5 사이 어디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사는 숫자가 정확해야 되죠. 회계사는 그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4야 그럽니다. 그건 수학 이론가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변호사는 문을 딱 닫고 아무도 엿듣는 이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죄가 있어서 죄인이고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만들기에 따라 있어요. 만들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수학 이론가처럼 원리적이고 신학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처럼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처럼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정답을 내리고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은 도우미 시대입니다. 시간제로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삶을 돕는 가사 도우미들이 많습니다.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도우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에 가길 싫어하느냐?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기 싫어한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은요, 잔소리가 많대요. 잔소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색하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데 돈도 깎고 조금 주려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믿는 사람 집에는 가고 싶어야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자가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진정한 변화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회자가 마틴 루터 얘기를 들려줬답니다. 마틴 루터는 3가지 변화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머리의 회심과, 둘째는 가슴의 회심, 셋째는 돈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머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건 지적인 변화를 가리키는데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슴의 변화는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정의가 있어서 그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 돈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물질의 변화를 가리키는데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회심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 그리고 일상의 삶까지, 돈 쓰는 방법까지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그리고 노는 것, 게임하는 것 다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던 어둠의 시절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안 믿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세상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야, 이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준다. 솔로몬에게 얘기했으니까 우린 부럽죠. 와, 솔로몬 좋겠다. 우리에게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완성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가슴으로부터 손과 발에 순종하기까지 나 자신의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져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 자신에게 들어와 나의 성육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 단번에 죽어서 순교를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상의 삶, 언어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거래하고 장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왜 드렸을까요? 그날 주님이 드린 기도는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집중하고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줄이 터지면서 여러분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주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오시기까지는 어떠했을까요? 오셔서 성육신 하신 건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성육신 하기 위해서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으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실천되기까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성육신 하지 않으면서 내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사기입니다.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기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기쁨이 옵니다. 싸워서 이길 때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육신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성육신으로 완성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 임했고 빛이 임했으며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쁨이 없고